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향해 흘러가는 셈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10주년 지나고 이제 2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셈을 벗어나서 방향을 돌려 이제는 광야를 향해서 흘러가는 큰 강,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 한 가람이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큰 강, 이 한 가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셈이 흘러가서 그 모든 이루는 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곳에 생명의 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셈 예배이든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그곳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거기로 흘러가는 셈이 되어서 그곳을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지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셈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요즘 가정은요, 사랑과 양보와 희생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담은, 자기 욕구만 담은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갈라집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흘러가는 생명의 셈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흘러가서 가정을 세우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하면 우리의 직장으로, 이 사회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직장과 일터는 오로지 이윤이 목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기로 가면 경쟁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여기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피폐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직장에서 솟아나는 생명샘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흘러가면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 거기에 피폐해진 영혼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약재료가 될 만한 그 잎사귀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는 흘러가는 셈이 되어서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되살려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생명 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무작정 흘러가기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만만치 않은 세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맞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죄성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야심차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힘은 턱없이 부족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불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광야로 나아가서 오히려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오히려 능가해서 그 광야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상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지만 광야에게 생명을 빼앗겨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밀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징은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구름기둥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안목을,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앞쪽에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15일부터 시작돼요. 1월 15일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키라 그래요? 6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6월 14일 저녁부터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6월 15일 6월절 시제간이 되면 온전히 그 6월절을 지키며 갈 수 있어요. 그럼 주일,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늦게까지 1시, 2시까지 뭘 보고 이렇게 지나다가 오면요,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이스라엘에게 6시부터가 이제 안식일 시작입니다. 그 시간은 6시부터가 1시예요. 우리는 밤 12시가 1시인데 0시인데 6시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비하고 쭉 나아가야 아침 6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15일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키라고 말하냐 하면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 압도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행진하던 그 행진을 멈추어 서야 합니다. 멈추어 서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첫째 날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 다음에 16일부터는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일주일 동안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광야는요, 생명을 앗아버리는 곳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생명을 빼앗겨요.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가면 살아남지 못할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광야가 주는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광야는요, 생명을 빼앗는 개미지옥이에요. 여러분, 개미지옥 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에, 저는 시골 살아가지고요, 개미지옥, 나무 밑에 이렇게 모래가 있고 이런데 개미지옥이 있어요. 깔때기 거꾸로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함정을 파고
명주 잠자리 애벌레예요.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거기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쏙 빠지잖아요. 그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밑에서요. 턱이요. 얼마나 무시하게 생겼는지 탁 잡아가지고는 그냥 그 땅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어릴 적에 그걸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개미 지옥은 있는데 개미는 없어. 안 지나가. 그러면 엄한 데 있는 개미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개구지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탁 던져 넣어 놓는 거예요. 던져 넣으면 여지 없어요. 밑에서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탁 튀어나와가지고는 개미를 탁 잡아가지고는 그 땅 속으로 끄집고 들어가요. 거기 빠지면 살아나올 개미가 없어요. 네, 다 죽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거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요. 개미 속에 있는 그 체액을 다 빨아먹고요. 껍데기만 툭 튕겨져 나와요. 아니, 그걸 이렇게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생명을 빼앗는 개미지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요. 생명을 다 빼앗겨버려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섣불리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버려요.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세워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세상이 그 힘이 우리를 압도해버려요. 경쟁이 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선 사람이 여기 딱 서는 거예요. 때로는 교묘함을 가지고 선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꼼수를 부리고 변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갑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요? 바꾸어 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고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뭘 발견하냐 하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6월절 절기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일은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인가 하면요. 애굽은 막대한 토목공사를 그 당시에 벌이고 있었거든요. 역사학자들은 모세가 출애굽한 그 시기를 BC 1500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BC 1800년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반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60만 명인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인 이 히브리 민족이요.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떤 비돔과 람셋이라는 건축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내보내요? 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 땅 위에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해요? 그러면 자기 권력은요, 자기 입지는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거듭되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당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놔요? 자기의 이 자리이고 자기의 입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전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뭐 어떤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요. 출애굽한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전진하지 말라는 그 의미,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 하면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유월절 예배를 통해 멈추어 서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냥 나아가면 위축되고 그냥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힘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갑옷으로 몸을 꽁꽁 싸고 있었어요. 방패등을 들고 큰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그래 다윗을 향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 시기는요, 청동기 시기예요. 시대상으로. 그런데요, 골리앗은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싸우려고 하냐면요, 나무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기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긴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예배는요, 이 방법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능가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이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힘을 덧입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도전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걷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은요, 멈추어 서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 멈추어 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우선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약속의 땅에 도달하죠. 빨리 빠져나가야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죠. 광야에 갇혀가지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 걱정만 하고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광야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멈추어 서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멈추어 서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도래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전진할 수가 없어요.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추어 서는 이 시간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멈추어 서는 시간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냐 하면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계획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광야를 이기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일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개미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가듯 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는 그 일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용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일을 하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째 이기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편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는
오히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패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멈추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 거기에 생명의 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피폐해진 영혼을 새롭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샘이 되어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멈추어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모든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생명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맞는 대로 일을 이루어 놓고 그렇게 섰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길이다 싶어서 그 길을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큰 손실을 겪고 뒷걸음쳐 나온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맞게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것이 좋다라고 만족스러운 그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구름을 뒤쫓아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17절, 18절 이 두 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구름을 쫓아갔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열어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아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의 전화번호는 외우십니까? 가끔 아이의 전화번호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0개, 20개 외우는 거는 보통이죠. 다 외우고 다녔어요. 수첩 꺼내가지고 언제 봅니까? 다 외우고 다녔죠.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요즘은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끔 아내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외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것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퇴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뭘 따라 살아가냐 하면요, 우리 마음에 흡족한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걸 쫓아서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것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뜻하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퇴화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책을 읽을 때는요, 화장실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막 내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것을 빨리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요, 화장실 갔다 오면요, 훅 날아가 버려요. 아, 내가 그때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했고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잘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막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 갖고 준비가 될 때는요, 밖에 안 나가요. 화장실도 안 가요.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가끔 저희 아내가 와요. 아내 와가지고 문을 열고서, 여보 올라올 때 이것저것 가져다 주세요. 들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 밖에 나눴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 일을 해요. 안 가요. 안 가고 문에 밖에 이렇게 있다가 한참 있다가, 여보 내가 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듣긴 들었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우리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걸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남자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 남자들은 다 동의하시죠? 안 듣고 갔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여러 번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 부양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쏟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키워가죠. 하지만 이건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 서야 하는지, 어디에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해서 가야 되는지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 광야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이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그럼 우리에게 구름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구름은 뭐예요? 구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 말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그럼 발 바로 앞을 비춰주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선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딱 제시해 주셔요. 말씀 속에서 말씀의 메시지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딱 제시해 주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두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도함을 쫓아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큰 강, 한가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강이 되어서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6월절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름에, 그 말씀에 인도함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길 잃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6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름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서 마침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생명생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